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설교 3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을 때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나에게 참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앞에 부분에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사다, 아니면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을 헌금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친다면은 사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제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에 가져다가 드리는 이 제물이 예표하는 것은 역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제사장을 목사에게 직접 대입하거나 아니면 헌금에 제물을 대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예표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보이는 징조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관에 관련돼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5가지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5가지 제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5가지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또 죄사함 받고 또 화목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바로 5가지 제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5가지 제사에 나와 있었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이 레위기 말씀의 제사 방식이라던가 제물이라던가 이 듣는 것이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듣고 계시지만 그저 이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며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 거룩함이 요구되는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예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과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 또다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어떠한 기초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사장. 누구를요? 네, 자기 자신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또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삶 전체가 산 제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신약 성경 쭉 뒤로 가셔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2절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물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 전서입니다. 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 후서 아닙니다. 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정말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 가장 머리이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단순히 어떤 게 아닙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야, 너는 지옥 가지 말아라 하고 그냥 지옥 형벌만 면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에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과 거룩한 제사. 영원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순서상으로 보면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누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거듭난 우리를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 우리가 드릴 제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로마서 12장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정말로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도록 영생 주셨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도록 주신 것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평생 누리고 기뻐야 되는 삶이 이 영생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던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어떤 나라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목적도요,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살도록 그렇게 건져내신 거랍니다. 참 이 부분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들만 아니라 저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저에게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만족하고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받고 그런 것도 기쁠 수 있겠죠. 물론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발견될 때 내 안에 거룩한 생각, 이전에 없던 거룩한 생각이 발견되고요, 이전에 없던 내 안에 막 거룩한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런 행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우리 신자는 그때 기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빚으실 겁니다. 심령을 빚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빚으실 거예요.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수요 성경교육의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실 때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은 그 말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빚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매주 대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과 제사와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신 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어려운 율법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과 이 구약 성경의 관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요, 성경에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법이 이랬대 하고 그냥 읽는 정도, 그냥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구나 하고 정보를 아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를 대할 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 설교를 듣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레위기 말씀은요, 오늘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거룩한 삶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기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모세 오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으로 가장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 근간을 보여주는 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하신 거룩한 삶의 그 기초가 뭐냐, 나의 거룩한 삶이 어떤 원리로 작동해야 되는가를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시는지를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게 이 레위기예요. 아마 그래서 레위기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냥 크게 말하셔도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누구도 어려울까요? 설교를 전하는 목사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를 연구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데 막 씨름하면서 아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모아서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조금씩 마치 퍼즐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퍼즐이 이렇게 생겼었구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셨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이해가 되는 분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 거룩함이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거룩한 삶이 참 복이구나. 세상의 그 죄인들과 구분돼서 살아가는 정말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 율법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 이것을 금방 들으신 것들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만 좀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으신다면요, 이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동시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셔야겠죠. 또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또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오늘 먼저 본문 말씀 32절, 33절을 읽어보면은 이 레위기 오늘 말씀이 더욱 나와 관련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 3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큰 은혜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네들 앞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흔히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전히 이 땅이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는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불러낸 건데, 너네가 막 살아서 저들과 똑같이 살면은 나의 성호에,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막 살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거룩하게 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이 인류의 구원을 축약한 사건이었잖아요. 예표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정말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답게, 거기에 이미 들어갈 사람으로 자격을 부여받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이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을 이 레위기 말씀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바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제사, 자원제사. 네, 거기서 서원하는 제물과 자원하는 제물, 이 제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제물을 드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이 서원제사는 뭘까요? 서원제사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며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자원제사. 자원제사는 우리가 옛날 성경 말씀 보면은 낙헌제라고도 되어 있어요. 어떤 낙이냐면 한자로 보면 즐거울 낙자 써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물,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 낙헌제, 이 감사제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감사함이나 기쁨이 있을 때 사실 안 드려도 되는데, 명령하신 제물은 아닌데 정말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이 자원제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18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서원제와 자원제를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두성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던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는 누구에게만 명령했냐면은 2절 말씀 보면은 22장 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 가문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서원제사, 자원제물은 달라요.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냐면요,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류자들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잠깐 이스라엘에 들리게 될 때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들리게 될 때에 이들도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을 때, 그때도 이 명령을 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규정은요, 오늘날로 좀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교인들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와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8절의 특징이 하나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서원제, 자원제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자원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헌신의 마음으로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마음대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세요. 또 즐거움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게 뭐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후부터 이렇게 서원 제물이라던가 낙헌 제물을 우리는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양은 안 잡잖아요. 소나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분명히 이에 준하는, 서원제와 낙헌제에 준하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연결이 되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거예요. 서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갖고 맹세하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선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드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 복을 주세요 라고 기브앤테이크하는 그런 것도 서원제사가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서원제물을 오늘날 정신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조하고 마음을 들인 대로 행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더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헌제입니다. 이제 자원제라고 말하는 낙헌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 평생에 겪는 여러분들의 이 감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들이라던가 마음들,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냥 하셨구나.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감사 헌금만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분은 물질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봉사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아올라서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나 뭐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바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돕게 되고, 하나님 저의 물질을 교회에서도 사용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감사의 제물인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감사히 이것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말한 이 서원제와 낙헌제를 우리에게 좀 간략하게 적용했지만 이 서원제와 자원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구약 성경 이 레위기 본문에서 좀 세세하게 좀 볼게요. 먼저 서원 제물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 양, 염소를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물 중에 이렇게 드리는 제물 중에 눈이 멀거나 상하거나 어디가 막 잘렸거나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차 있다던가 습진이 생겨서 막 피부가 먹었다던가 이런 거는 안 된대요. 이런 제물은 드릴 수 없답니다. 온전한 건강한 이런 제물을 흠없이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서원 제사는요. 서원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은요. 뭘 대표합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누구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게 화목 제물의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서원 제사는요.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함께. 그러니 완전한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약속을 드리고 이런 서원을 합니다 라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원하여서 일을 결단하고 드려도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원 제사는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온전한 것만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여 헌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정말 이것을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는데 제물로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할 일도 흠이 있고 결국 나의 약속이 흠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걸 때에 신용할 만한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계약하는데 선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거 없고요, 제 손수건으로 계약금을 하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맞는 거를 신뢰할 만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모자란 것, 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여 드릴 제물을 상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려서 나의 약속, 나의 마음, 나의 신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드리며 제물을 드리는데 상한 것을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뭘 못하게 한 겁니까? 집안에 양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우면은. 그런데 보면은 다 건강합니까? 아니죠. 막 한 놈은 막 뿔이 잘렸고 한 놈은 막 가운데 나 있고 막 곰팡이도 슬고 질병도 걸려 있고 분명히 키우기도 좀 애매하고 돌보기도 애매하고 또 어디 팔려고 해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거 드리고 싶겠습니까? 실리적으로 따져서 불필요한 거, 아유 이거 드리지, 좋은 건 내가 먹고, 그런 유혹에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안전히 지키는 법입니다. 정말로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또 이러한 자리를,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면은 그것을 오직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서원하며 마음을 들여 기도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약조해 놓고 기도해 놓고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서원 제사와 똑같은 그런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강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대강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마음을 드렸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경히 여긴다면은, 약속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도리어 거룩하지 않고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번엔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하며 이 감사제라고 하는 두 번째 제물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2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스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뭔가 다르죠. 서원제물과는 달라요. 소나 양 중에 뭐 뿔이 하나 더 난다던가 아니면 한쪽 다리가 짧다거나, 저도 왼쪽 다리가 짧은데요. 다리가 짧거나 아니면 뭐가 신체에 기형이 있어도 자원제물로는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자원제물로, 기쁨의 제물로는 흠이 좀 있는데도 드려도 된대요. 받아주신답니다. 연락해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서원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서원 제사는요,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자신을 드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반면에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자원제, 이 감사의 제물은요,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것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은 제물이에요. 너희는 주기적으로 감사 제물을 갖고 와야 돼 라고 가르친 적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막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기 원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오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제물이냐가, 그 품질이 얼마나 좋은 제물이냐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가 크냐 작으냐가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뻐 받으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헌금으로 좀 비유하자면 어떤 액수는 작은 액수를 드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도 얼마 없어요. 1,000원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라도 정말 드리기 원합니다. 막 감사로. 자발적인 거예요. 어떤 이는 큰 물질로, 어떤 사람은 큰 헌물을 드린다던가 작은 걸로 드린다던가, 어떤 사람은 봉사나 수고의 일을 어느 정도로 다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큼 시간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세상에서도 어떤 일로 얼만큼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인지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영역은 누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크던 작던 받으세요. 그 결과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요, 막 선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저희 집에 3마리가 있는데요, 막 와요. 그런데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선물을 갖다 주는데, 뭐 이거 귀 막아라 아가야. 너무 별볼일 없을 때도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이 쪼가리 막 이렇게 접어주고 그림 막 뭔지 알아보기 어려운데 막 아빠래요. 찌그러져 있는 게 아빠래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기쁘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흠이 있고 짧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된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나 자원제 모두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뒤에 읽으셨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만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수컷 중에 그 동물의 고환이 상한 것, 치었거나 여기 써 있는 대로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말꼬리 잡고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조금 상했는데, 한쪽만 상했는데 조금 뭐 배인 걸 갖고, 그렇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도록요.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앞에서 감사제, 이 자원제라고 말하는 감사제에서 뭐 길고 짧고 문제가 있는 그런 거 받으셨으면서 왜 이 고환이 상한 이 짐승은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24절, 25절을 잘 살피면은 우리가 우선 한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고 알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사장도 고환이 상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넌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널 미워한다, 그게 아니셨어요. 제사장이란 직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로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온전함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온전한 분이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는 동물 역시 온전해야겠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 제물로는 다른 흠이 있어도 되지만 이 고환이 상한 건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동물 자체를 혐오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일부러 잘라내게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풍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끝에 너희는 너희의 땅에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고 외국인에게도 고환이 상한 제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상에게 드리거나 미신과 같은 이유로 고환을 잘라내서 동물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문화대에 빈번했어요. 그런 일을 어디선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신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두 분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복은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동물에게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건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복은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있지만 번성하는 건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이든 사고든 생육을 하고 생명을 잊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온전하지 못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식 기능에 장애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장들도 직을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신체 문제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나를 안 받는다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애가 있던 신체 문제로 흠이 있다고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흠을 다 용납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제물인 역시 우리 몸과 삶 자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앞에서 서원제와 자원제물이 갖고 있는 그 의미처럼, 그 가치처럼 이 고안이 상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에 몇몇 논쟁이 있는 것들이 쭉 있는 것을 찾아서 좀 봤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생명을 바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안이 상한 것을 드리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죠. 얼마나 생명을 경히 여깁니까? 생명의 번식을 그저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일들로 봐요. 남자와 여자가 설정하는 것 굉장히 쉽게 봅니다. 그냥 쾌락적으로 여기고 오락거리로 여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더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경외함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대하려는 생각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그걸 좀 잘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겠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을 낙태하는 것이 쉽고 잘라내고, 동물은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임의적으로 사육하며 생식기를 임의적으로 떼어내요. 살아있는 데 그냥 집어 뜯어버립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 돌리듯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반대인 죽음의 경계를 누가 허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허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우리지만, 그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이 주장을 더 뒷받침하는데, 우리 2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8절입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소, 양, 염소가 새끼를 낳거든 7일 동안은 그 새끼를 어미와 함께 두랍니다. 젖을 물리라는 거죠. 새끼를 낳자마자 그 어미 짐승과 같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가 나오자마자 죽여서 예물로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아라. 어미 소에 짜낸, 어미 염소에게 짜낸 그 젖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아라. 삶아서 요리하지 말래요. 또 새가 낳은 그 알을 함께 취해서 잡아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또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아라 하시고, 또 막 결혼한 군인은 전쟁터로 보내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보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게 하라 라고 말해요.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잔인한 일로 금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 생명의 질서와 죽음의 질서가 한날 같이 있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 간에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유대, 또 창조의 7일이라는 숫자가 가진 그 의미, 7째 날까지 보관했다가 있다가 8째 날 잡으라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 의미도 있고요, 생명과 죽음을 같이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등등등,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해 두신 이 관심과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 굉장히 이 말씀들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모를 뿐이죠.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은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설교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원하는 제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텐데, 고안이 상한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맞지만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와 관한 것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세상에서 생명에 대한 태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생명에 대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그냥 암암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 사회 발전과 과학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생명을 마음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좋게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생명을 다루는데 뭘 하든 무관심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린 구원받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세상의 생명의 질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일, 삶, 직장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쌓여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쭉 보았는데 이 진보다리를 지금 서원제와 자원제 진보다리를 우리가 지금 쌓았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 근데 그것을 딱 묶는 아주 중요한 이제 포장끈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이제 마칠게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게 거룩이다,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거룩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음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서운하는 마음, 감사로 삶을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사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딱 두 군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9절, 19절과 29절,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릴지니.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기쁘게,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예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가려서 기준을 지켜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두어서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원제와 서원제물을 드리는 그 당시에 이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 선물꾸러미의 중요한 끈과 같은 거예요. 포장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찾아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에 익숙하게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방법, 그 다 우리가 옛 습관에 따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선명하게 제물을 드리는데 기준을 제시한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사람 좋다고 해서 편리와 실리를 따져서 그냥 흠 있는 거 드리고 뭐 드리고, 아유 양과 염소가 뭐야, 저기 코끼리라도 잡아드려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잔혹하며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생각하지 않으며 제사장과 제물이 가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천금을 드린다고 해도, 열심을 다해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원하고 자원하는 감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드리는 예배 역시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예배 순서와 그 예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따르는 이 예배 예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예전은 어디서 왔죠?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왔어요. 거기서부터 변형 발전되어 온 겁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은 우리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정립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순서와 예전을 만든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역시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익히 어려서부터 해왔던 하나님께 드리던 삶의 기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혹시 그런 것이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과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다른 교회도 너도 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 거기에도 분명히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판명된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24절에 너희의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이방신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의 정성과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그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안에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감사와 서원함의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 정말 이 기준대로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받으실 텐데요.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는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교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표현한 행동들, 또 서원하여 간구하며 약속드리는 삶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서 드린 것이었을까?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의 기준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가치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만 드려왔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거룩한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도 소홀하고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삶을 구별하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나의 삶에서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의 이 가치들이 이 말씀에서 들은 것이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준들, 나의 생각들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감사와 또 서운하는 마음들, 하나님 인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들을 갖고 하나님은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걸쳐 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우리 선교회 공동체 붙잡아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참 이 온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길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쉬운 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산 제물의 삶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옛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또 하마터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또 그렇게 산 행실들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곱씹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참으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가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